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은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는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나는 진자 하나를 데려오되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여 전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오게 하더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주인이 그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모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대표로 기도한 우리 윤도희 어린이가 기도를 참 잘 준비했네요. 그쵸? 네. 각 가정마다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은 10월 31일 종교개혁일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종교개혁은 일반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죠. 르네상스나 계몽주의나 또 과학혁명 등과 함께 근대 정신을 일깨워준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개혁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은 그 이름에 고칠 개자를 쓰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운동이 아니죠. 원래의 모습에서 벗어난 교회가 다시 본질을 회복하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했던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종교개혁하면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죠. 종교개혁 자체는 아마 마틴 루터가 훨씬 더 유명하겠지만 우리 교단은 루터보다는 칼빈의 가르침을 더 많이 따르는 교단이죠. 그래서 칼빈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고 이야기하지만 루터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덜 하는 편이에요. 몇 해 전에 우리나라 그 루터교회의 본부교회라고 알려져 있는 중앙루터교회의 목사님이 종교개혁일을 기념하면서 루터의 책을 한 권 번역을 했는데요. 그 루터는 종교개혁의 영향이 널리 퍼져가기 위해서는 잠시 한 곳에서 반짝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가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을,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좀 잘 교육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자세하게 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배우는 이유와도 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주기도문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할 부분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살펴볼 차례인데 우리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래서 그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순서를 좀 바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구절을 외우거나 읽으면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는 뉘앙스로 들리죠. 마치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나에게 이렇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조건처럼 들리는 문장이에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오해는 번역이 정확하지 않아서 생긴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이 당시에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헬라어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해서 기록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쓰이던 언어는 시제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저를 한번 따라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자, 이게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라요. 자, 용서의 순서에 대한 오해는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풀었고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의 내용이라고 했죠.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주기도문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그렇다면 오늘 주제인 용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주기도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6장은 그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5장에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산상수훈 바로 뒤에 나오는 기록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비교적 분명한 어조로 설명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마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뒤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주기도문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도 틀림이 없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용서받은, 용서하는 사람들의 나라라고 정해보았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 그 정체성에서 이토록 중요한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서 이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야기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 시작하죠.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면, 저에게 죄를 지으면 제가 몇 번쯤 용서해 줘야 합니까? 한 7번쯤 해주면 충분할까요? 여러분, 가족이나 형제 중에 누가 나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잘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몇 번쯤 잘못하면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참아줄 수 있을까? 2번. 바로 1번? 10번?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말씀과 딱 맞는 일을 겪었어요. 2 아들들이 밤 9시가 넘었는데 너무 심하게 장난을 계속 치는 거예요. 뛰고, 소리치고, 웃고, 때리고, 울고. 제가 그만해라. 엄마가 그만해라. 이 말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뛰쳐나가가지고 혼을 냈습니다. 홍군형을 냈죠. 몇 번 참았을까요? 제가 머릿속으로 헤아려 보니까 딱 5번 참았어요. 5번. 5번 참고, 다 그 이유는 못 참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던 이 말, 7번쯤 용서해주면 될까요? 라고 묻는 그 말을 들으면서 7번을 어떻게 7번 끝까지 해줘야지 7번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어제 저녁에 5번을 참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것을 경험을 하고 보니 7번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몇 번쯤 참을 수 있을까? 3번. 1번, 바로.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에 이야기로 답을 하시죠.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자신에게 빚진 종들과 그 빚을 이제 셈하는 날이 됐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지고 갚지 못해서 끌려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일까? 한번 셈을 해볼게요. 1달란트는 노동자 6천 명이 하루 종일 일해야 버는 돈입니다. 오늘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달란트는 6억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1달란트가 6억이니까 1만 달란트는 6조죠, 6조. 6조 원을 벌기도 힘들겠지만 갚기는 더 힘들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6조 원을 빚지는 일이 제일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버는 것보다, 갚는 것보다 6조 원을 어떻게 하면 빚지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빚이 6조 원이면 누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세계적인 부자 몇 명은 아마 갚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히브리 문화에서 1만, 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확한 숫자를 셈한다, 가리킨다라기보다는 셀 수 없이 아주 많은 숫자, 무한한 숫자를 상징하는 수가 바로 1만이에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다라고 하는 뜻을 바로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왕은 빚진 종이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왕은 어떻게 했을까? 그에게 자기 몸도 팔고 재산과 가족까지 다 팔아서라도 이 빚을 갚아라 말을 했죠. 그러자 빚진 종은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간곡히 애원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 빚을 어떻게든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이 왕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다려주면 갚을 수는 있겠니? 갚을 수 있었으면 진작 갚았겠지. 지금까지 안 갚고 있다가 왜 이제 와가지고 이런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은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었다고 하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가진 1만 달란트의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주었답니다. 없애줬대요. 지워줬대요. 6조 원이라는 막대한 빚을 완전히 없애준 거예요. 왕은 엄청난 부자이기도 하지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탕감해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마 어른들은 지금 다들 빚을 가지고 계시죠? 네. 만약 그 빚을 얼마쯤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가진 그 빚을 누군가 단번에 다 갚아줬다, 없애줬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홀가분하겠어요? 아마 그날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금 너그러운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빚을 다 갚겠다고 했던 그 정도 아마 무척이나 홀가분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탕감받은 금액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마 얼떨떨한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종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빚을 진 친구 하나를 만납니다. 그 빚이 얼마냐면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한 사람이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1만 달란트 셈할 때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고 했죠. 자,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근데 여러분 1000만 원도 참 큰 돈이에요. 그래서일까요? 빚을 탕감받은 종은 곧바로 1000만 원 빚진 친구의 멱살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다그쳤습니다. 멱살 잡힌 친구는 그 친구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부탁했어요. 친구야, 조금만 참아줘. 내가 이 빚 꼭 갚을게. 정말이야, 나 한번 믿어줘.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닌가요? 방금 전에 왕 앞에서 벌어졌던 광경과 똑 닮아 있죠.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탕감받고 돌아오는 그 길에 이제는
채권자, 돈 받을 사람이 된 거예요. 앞으로 잘 살려면 악착같이 다 받아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 떠올려야 할 사실은 방금 전에 자신이 1만 달란트, 지금 가치로 바꾸면 6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분이 좋아서 친구의 빚을 없애줬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그는 자기 앞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친구를 끌고 가서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도록 단단히 단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친구의 멱살을 잡고 막 다그치고 그를 막 감옥에 끌고 가고 하는 소동이 일어났겠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감옥에 갇힌 친구가 딱 해서 이 일을 다 어떻게 했을까요? 왕에게 찾아가서 다 일러 바쳤습니다. 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왕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당장 그 종을 붙잡아 와서 내 앞에 대령하라! 이렇게 하고 그가 오자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이 못된 놈아! 내가 나에게 싹싹 빌기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놓아주고 그 많던 빚도 다 없애주었거늘 그렇다면 너도 너의 친구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왕이 호통을 쳤던 거예요. 왕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아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아니 내가 빚을 탕감받은 건 탕감받은 거고 내가 받을 빚이 있는 건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비유죠.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로 지금 대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왕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빚을 탕감해 주시는 분이고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이 용서받은 것처럼 자신의 빚이 탕감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왕이 원하시는 바라는 거죠. 성경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를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죄를 빚에 비유해서 설명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너희는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너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는 용서받고도 용서하지 않는 종에게 왕이 큰 벌을 내리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와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용서의 순서는 명확해지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오해가 풀리죠.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용서받은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대가를 물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자는 것이지 벌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용서 안 하면 벌받으니까 그거 무서워가지고 용서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하는 용서가 아니라는 말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죄를 빚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빚은 절대로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누군가의 빚을 없애주려면 내가 그만큼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법이죠. 죄의 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그냥 말로만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곧이어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될 것을 예언하고 말씀하고 설명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바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도저히 대가를 치를 수 없는 무게의 죄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빚,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살펴본 이야기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용서. 뭘 바라신다고요? 용서. 맞죠.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모든 잘못의 무게를 다 합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죄보다 더 무거울 수 없어요. 더 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모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의 삶입니다. 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